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저도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매서운 추위로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메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 있고, 그리고 나무에 생기 푸른색을 입혀놓은 걸 보니까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이 사계절에도 점점 물들어가는 봄이 이제 화창한 우리 꽃으로 피어오르고 연두빛으로 우리에게 좋은 풍경을 보여다 주겠죠. 추운 겨울에 지나는 사람들의 소망은 봄이 오는 소식 듣고 싶어 하는데,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 안에는 아직 추운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래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마치 악이 득세를 부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고, 선은 왠지 거기에 반비례해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구조 아래 우리 민족이 지금 다 같이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존하시고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봄이라는 소식은 참 좋지만, 봄이라는 봄이 주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지만, 사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때때로 찬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아래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길에 우리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좋은 나라로, 다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실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주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기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저마다 다 짊어지고 있는데 오롯이 다 개개인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지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참 십자가 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저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걸로 많이 행복하고 싶지,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정말 힘겨운 일인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고통 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상처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인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셨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처럼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셨고 지치기도 하셨고 피하여 숨기도 하셨고 커다란 고통 앞에서 매우 슬퍼하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둠이 깊어갈 때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만났을 때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은 우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속사정을 말씀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흘러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을 보는 것보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알림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황창현 신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전화기를 소음을 끄지 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느 날 집회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진동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에서 화를 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글쎄 그게 자기 핸드폰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핸드폰 벨이 울려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듯이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게 참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아마 핸드폰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속에 있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을 보는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만 가지고는 영적인 진보와 그 주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내 내면 속은 어떤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올 때 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영적인 긴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아닌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꺼내지 않고서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난 속에 두려움은 결코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떨 때는 위선도 있고, 어떨 때는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라고 외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아버지를 향하는 더 깊은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조율이 되어진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멘. 예수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씀은 내가 마셔야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 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웬일인지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있구나.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정리가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말하죠. 길을 걸으면 좀 정리가 된다. 한쪽에만 막혀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터서 나가서 걸어보아라.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느 글에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우리들은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포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박창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것, 또 버려야 하는 것, 이 책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순명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원을 기행하다가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수도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진맥진해 보였다고 합니다. 카잔차키스는 수도사에게 아직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사탄과 싸움 중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카잔차키스는 설마 하나님을 이기시려고요?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수도자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리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사랑의 길이며 사랑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새사랑교회에 불러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여러분들이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 그 일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사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막 융수숨친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한쪽에서는 태극기, 한쪽에서는 촛불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그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려고 합니다. 폭력적이고 서부수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매우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은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촛불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오기를, 하나님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집회를 열어가는 두 곳 현장을 목격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특히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은 하나인데 왜 살아가는 이 행렬들은 두 개의 길목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온 세상에 비춰지는 것들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저런 교회라면 나는 가기 싫어. 이런 교회라면 나는 가기를 원해. 이런 굴레 속에서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가 되는 것일까요? 저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일어나는 사태들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법인 바라바도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서기파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죽게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고 바라바는, 정치범은 풀어서 내놓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 가운데 요즘 한국 기독교는 종교인가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이 어느 곳에 내가 서야 될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곳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사태들을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정의와 평화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자기를 초월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이제 예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집중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정화된 일상을 초점으로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을 바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는 어디까지 이르러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두 마음이 엇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을 각오한 것이겠지요. 그와 같은 각오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아름다운 헌신자의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솔직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인정함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나 아닌 너를 향하여 거듭나게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헛되이지 않은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산 것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라 라는 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작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고통, 얽매임, 상처 입은 마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정의와 평화의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일상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나타날 것이고
장래의 소망인 저 부활의 때에도 분명히 우리 앞에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짊어지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겪는 고난을 수단으로 하여 기도할 때의 마음의 치유와 자기 부인을 배우며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성숙함으로 영혼의 쉼을 십자가 아래서 누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들의 삶의 결이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